오늘은 말씀을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피하고 싶은 일을 버티고 계시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반응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삶이 늘 마음대로 흘러가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상황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일만 끝나면 참 좋겠다. 이 인간만 안 만나고 살 수 있으면 참 살만하겠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성경의 응답은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기대만큼 그렇게 속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나니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또 11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결국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좀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예레미야 때의 상황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 남유다가 망하게 하셨고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을 누렸었다는 말을 이 후손들이 듣고 살아왔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 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인기가 더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됐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은 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요, 사람들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말 그게 맞다면 얼른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던 다소 근거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닫은 채 살아왔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서 잘 살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빨리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땅에서 잘 살라는 겁니다. 힘이 좀 빠지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실 리가 없다, 당장이라도 건져내 주실 거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섣부른 회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다, 그 땅에서 일 찾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손주 보고 오히려 너희가 살아가야 할 땅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민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그냥 그 현실 속에서 버티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그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주제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 처지를 크게 보고 사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요, 당장 그 속에서 끄집어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복음서 본문에는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일화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 지역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병이라고 기록된 것은요, 일종의 악성 피부병입니다. 지금의 한센병과는 또 다른 질병인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몸에 반점이 피어오르다가 그 색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서서히 썩는 병입니다. 심해지면 이 손이나 발, 이 귀 같은 신체의 부위들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고요,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보자기나 천으로 몸의 대부분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이 병 환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이 율법상 사람들이 곁에 오면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병을 얻은 것만으로도 절망적인데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꿈을 포기해야 하고 산채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살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요, 이 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을 그들이 응당받아야 할 것으로 당연하게 여겼고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의학이 발달한 시절도 아니어서 이 보통의 피부병도 전부 이 나병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격리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억지로라도 이 삶을 살아야 한다면 몸은 살았을지언정 마음이라도 스스로 죽여야 살았을 것 같습니다. 내 정체성도 자존감도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도 스스로 다 지워버려야 차라리 그 비참함을 덜 느끼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전히 가까이 갈 수는 없었겠지만 이 예수님에게는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리소리 질러가며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외쳤습니다. 이번만큼은 나는 부정하다라는 이 절망적 선언 대신에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대의 외침을 이 소리 질러가며 표현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도, 다 나은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것도 전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료 진단이 아니고요, 영적 진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지금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직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마치 이미 나은 것처럼 믿고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선뜻 내키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늘 이렇습니다. 먼저 병을 낫게 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알아서 제사장에게 달려갈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응답도 없는 상태에서 가라고 하십니다. 생각할수록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죠. 갈 길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으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그 후손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방 국가였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 똑같은 나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하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가라고 시켜라, 이 말만 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일이죠.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다 싶은 마음으로 순종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나라의 더 깨끗하고 좋은 강에 씻어도 낫지를 않던 그 병이 엘리사 말대로 요단강 가서 씻으니까 그 즉시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병을 고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해되지 않는 길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봤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이 10명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간절함이었겠죠. 그래서 병이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을 만나러 떠났고요, 가던 도중에 길 위에서 그 병이 다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병으로부터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감격일 겁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다시 새로운 기회와 회복이 찾아온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병 나은 게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병을 치유받은 10명의 환자들 중에 단 한 사람, 성경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고 무슨 일로든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이라면 마음 둘 곳 전혀 없는 사회 변두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전하려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순간 나머지 9명이 참 곤란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서운하셨던 걸까요? 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기분이 상하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저자 누가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했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의도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신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변두리에서 영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던 한 사람만이 더 결정적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됐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그분께 구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 받아야 할 진짜 선물은 구원입니다. 비참한 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으로의 구원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복을 누리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회복은 결코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직업과 명예를 되찾고 꿈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재회하는 감격을 누리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10명의 환자들 중 9명에게 예수님은 그저 병 고치는 기적의 마술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병이 낫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그들은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병이 나았고요, 그걸로 더 이상 예수님과 만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습에 따라 제사장을 만나 병 나은 것을 확인받고 자기들의 권리를 회복하러 간 겁니다. 필요하다면 감사도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제사로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께도 감사 인사하러 왔으면 좋았겠지만요, 그들은 나름 종교적인 관습대로 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예의를 지키지는 않았지만 지금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왜 다시 돌아온 걸까요?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인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혈통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장 만나러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추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성전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쯤에 그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까지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에게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라고 말씀하셔도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병이 낫기 직전까지 이 사마리아인이 나머지 9명의 유대인 환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고 무슨 일로든 엮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이 병들었을 때는 함께 있었습니다. 9명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지, 그 안에서도 이 왕따를 시켰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병들고 연약했을 때 그들은 잠깐이나마 함께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병이 낫자마자 그들은 다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때로는 건강한 게 복이 아닙니다. 약해져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정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병이 나은 9명의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갔죠. 잃었던 자기 권리를 되찾으러 힘차게 달려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사마리아인은 병이 낫고도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허락된 성전도 없었고 병이 나았다고 선언해줄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이 비참한 현실이 그를 다시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갈 곳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그에게 남은 딱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던 축복, 그러나 진짜 주기 원하셨던 축복, 구원과 영생을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홀로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때의 나라를 잃은 채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이나 이 이야기 속 사마리아 사람은 모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현실은 실로 비참하게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유일하게 남은 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절망이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 사이에서 큰 혼동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혼동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을 동일시하고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 받는다. 바꿔 말해, 세상에서 복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을 적지 않은 분들이 진리로 믿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처럼 이 절망적인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떠나갔구나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삶의 겉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겉모습으로 스스로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한 옷 입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성경 지식을 쌓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느낍니다. 반대로 초라한 옷 입고 사업 망하고 별로 되는 일이 없고 성경 지식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가 초라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흔히 하는 말들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무섭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증명해내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멋들어진 신앙생활과 망가진 인생을 기준 삼아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 초라하다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까? 그건 하나님 영광을 훅 불면 꺼지는 촛불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의 빛은 사람이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지금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낭여행 중에 자신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지금 자기 옷이 더럽혀지고 신발이 헤어졌다고 그 마음에 서러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그 지저분한 모습이 더 멋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축복은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려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깊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구보다 함께 아파하고 고통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나는 여전히 네 곁에 있다.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 게 맞으면 좀 바꿔주세요. 옆에 계시지만 말고 상황을 좀 변하도록 힘을 좀 써주세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보통의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에 속지 말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조용히 하고 거기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서 그 삶을 정당화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생생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멀쩡한 나라로 회복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면 예배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공허한 종교 생활을 멈추고 어떤 상황에서든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 복음서 본문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귀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왜 불쌍하게 여기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불쌍하지 않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병 걸려서 불쌍하고 실패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은 채 살아가게 되면 그게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면 그건 절대 불쌍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억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비참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보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일과 자랑할 일에 대한 다른 기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나의 삶과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이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이해되지 않는 아픔 속에 던져졌는지 모릅니다. 그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었고요,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늘 서신서 본문으로 읽으신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쓴 편지인데요, 그 시점이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남은 건 순교뿐이었고 이때 바울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대체 누가 이 외로움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어쩌면 이 외로움 때문에 자신에게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떠올리고 그에게 편지를 적어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끝이 가까이 오고 외로움이 찾아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에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오늘 서신서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비참함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죄인으로 묶여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편지에 바울은 이어서 찬양 가사 하나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하도록 일깨워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가사가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1절과 1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 불려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함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나라를 보나 사회를 보나 심지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계를 보아도 어느 하나 희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갈수록 손해보고 무시를 당하고요,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 이들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좀처럼 무너지지 않은 채 더욱 승승장구하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이 사회를 보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핍박받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고난받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시기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순교라는 비참한 현실이 계속되었던 때,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선명하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슬픈 현실과 절망도 어쩌면 영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변화를 우리가 살아서 우리 눈으로 보게 될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엎드려야 하는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소하고 막막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암담한 현실을 버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쯤이면 길이 보일까? 이 갑갑한 현실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휩싸이는 절망의 때가 어쩌면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이는 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막막하고 갑갑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참되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의 처지에 매여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에 매여 하나님 알아보지 못한 채로 살아오는 하나님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 인생의 끝에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없을 때에 오직 내 곁에 계시며 지금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내 길을 그 걸음을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뀌지 않는 삶의 현실을 보며 막막하기만 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저 이 땅에서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꿈을 꾸며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하고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동숭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